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길게 인사하면 잃어버려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2021년도 마지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담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따라 성령 인도받는 축복된 은혜가 우리 성도들 마음과 가정과 모든 현장 위에 임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일부 예배는 칠판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2부 예배는 칠판 설교가 아니라 왜 이거 뜨는 거예요? 칠판 설교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강단에서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부 예배는 칠판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메시지가 아마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잘 참고하시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대로 말씀을 다시 들을 때 선택을 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2021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2021년도 또 우리 졸업생들에게 주어지는 메시지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마음에 잘 담으시고 응답을 누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바로 오늘 제목이 오병이어의 교훈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가지고 있는 신앙의 색깔이 있어요.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응답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데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 달랐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여기서 우리가 어떠한 교훈을 얻어야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요, 인간 누구든지 문제가 오잖아요. 때로는 질병의 문제가 올 수도 있고 또 경제 문제가 올 수도 있고 또 갑자기 또 어떠한 사건이 터지고 문제가 터지잖아요. 그때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런 믿음을 회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대표적인 예로 얘기하자면 요셉입니다. 가정에 문제가 왔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그거를 체험한 거예요.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시작을 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새로운 삶을 시작을 했습니다. 요셉은요. 그 문제 속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새로운 신앙생활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뭘 보여줘요? 꿈으로 보여준 거예요. 앞으로 너는 이제는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거를 비전을 준 겁니다. 이렇게 잡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안 믿어. 끝까지 어려움 속에 빠져도 하나님은 절대로 안 믿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문제 내가 해결해야지. 그걸 뭘 누구한테 의지하고 누구한테 말하느냐. 신앙이 좋은 것 같죠. 니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니체라는 사람은요, 인간 스스로 네가 신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왜 자꾸 그렇게 누굴 의지하려고 하느냐. 내 스스로 네가 주인이다 이렇게 가르친 게 니체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이 대단한 것 같이 보이죠. 그래서 신은 죽었다 이 말을 남긴 사람이 니체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늙은 말이 채찍질 당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정신병이 돌았어요. 니체가. 그래가지고 평생 동안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렇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이게 니체입니다. 하나님 신은 죽었다고 했는데. 그런가 하면 이제 갈급하니까 뭔가는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다닌단 말이에요. 신앙이니까 신앙은 저버릴 수 없고 그러니까 찾아가는 데가 있어요. 뭔가 좀 신비적인 능력을 행한다는 데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귀신 쫓으면 해결된다고 그랬거든. 그런데 쫓아가기도 하고, 저 어디입니까? 이재록 목사 같은 그 신비주의, 뭐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하면서 하는 사람들, 뭐 신천지라든지 아니면 안상홍이라든지 이런 데 찾아가는 겁니다. 뭔가 갈급한 데서 이거 뭔가 해결해 주니까는 그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니까 그걸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거는 틀린 신앙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잘못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잘못 믿는 사람이에요. 그 신비주의에 빠지는 사람이에요. 우리 어떤 단체는 뭐냐면 아말강 이빨을 금리로 만든대잖아요. 기도하면은. 그래서 금리로 만들면 뭐 할 건데요? 그거 빼가지고 뭐 팔아먹을 겁니까? 금리로 만들어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식으로 믿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에 보세요. 물고기 2마리 보릴 때도 5,000명을 먹으니까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어떠한 표적을 보여주고 기사를 보여주면은요, 그쪽으로 흔들린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 하느냐? 인간적인 생각만 계속 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하나님 믿어요. 그게 합리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비주의, 또 합리적인 신앙.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그대로 안 믿어요.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홍해를 갈라서 홍해 바다를 건넜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이거죠.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짜낸 것이 뭔가 하나님 말씀에 글이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갈대밭을 걸은 것이다. 물이 얕아가지고 참박하니까 그게 걸은 거.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성경을. 동정녀 예수님 탄생?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이거죠.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자기 그 인간의 생각으로 성경을 재해석을 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성경도 풀고, 그게 뭐 이 신천지 이 말이 그렇잖아요. 다 비유풀이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그런가 하면은요,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 헌신을 통해 가지고 자꾸 헌금을 요구하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고, 장사꾼 같은 교회 지도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복음에는 관심이 없어요. 교회는 장사하는 곳이에요. 이게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그 유대교의 그거 그렇게 해서 지금 성전이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강도의 구렬로 성전을 만들었다고 그러잖아요. 여기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틀렸다는 겁니다. 잘못 믿고 있다는 겁니다. 잘못된 그러한 신앙관을 가지고 잘못된 그러한 사상이 교회에 자꾸 접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33번째는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참된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은 뭐냐? 성경의 약속을 그대로 내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믿는 겁니다. 성경에서 뭘 얘기하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누구? 나에 대해서 기록하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기록했느냐? 예수가 그랬다는 사실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뭘 보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되었다는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주는 교훈이 어떤 교훈이냐 이거예요. 그래서는요, 오늘 본문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 끼 밥 한 끼 해결해 주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밥 한 끼 해결했다고 그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 1절부터 15절 내용에 봅시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 구절은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오시냐 이거.
물론 뭐 여기 보니까 큰 무리가 따를 때에 병든 자들에게 많은 표적을 보이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병든 자 고치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만나게 하는 참 선지자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지난주 메시지는요, 뭐였습니까? 지난주는 예수님께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고 그런 거예요. 지난주에는 그 뜻이 뭐냐? 구원을 위해 주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리고 내가 마지막 때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심판을 뭘 심판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심판하는 게 아니고 심판에 대해서 뭡니까?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는데 이게 사단의, 이게 세상의 불신자들, 사단에 잡힌 이거를 심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거는요, 그거를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신 참 선지자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로다. 그런데 그들이 얘기는 그 선지자가 아니에요. 참 선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참 선지자로 왔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 문제부터 해결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거 문제 해결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우리 찬송가 우리 참 은혜롭게 여러분들 잘 부른 찬송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413장입니다. 이따가 이 찬송 한번 부르겠습니다. 첫 번째,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뭐가 순탄합니까? 순탄. 그런데 이 사람이 스페퍼드라는 사람이 이거를 곡을 쓴 거예요. 작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 사람은요 미국의 변호사요, 큰 사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서 무디 목사를 따라다니면서 간증에 참여하기도 하면서 무디 목사를 도와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공장에 기름으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한 거예요. 그리고 공장의 모든 것을 막 불타버리니까는 거의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린 그런 상태까지 온 거예요. 그때에 이 부인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너무 힘들어하니까 뭐 다 힘들겠죠 뭐. 그래서 유럽 여행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유럽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어떠한 일이 생겨가지고 이 스페퍼드라는 이 사람은 그냥 거기 남게 되고 가족들만 보낸 겁니다. 부인하고 4명의 딸들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그 배끼리 이게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그 배가 파손을 입어가지고 다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간신히 부인만 살아남아가지고 영국에 남아있는데 영국에서 전보가 온 겁니다. 나만 남았다. 이 전보. 옛날에는 전보는요 길게 쓰는 게 아니야. 나만 남았다. 이걸 전보로.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이제는 뭐냐면 허겁지겁 이제는 뭐냐, 영국으로 가는 겁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드디어 이제 대서양에 지날 때에 그곳이 바로 가족들이 다 몰살에 죽은 곳이라고 이제 그 선원이, 어떤 선원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거를 볼 때 여기서 우리 자녀들이 다 죽었구나. 얼마나 감정에 이게 그렇겠습니까? 그러면서 뭐냐, 왜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럴 거 아닙니까?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에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가문의 영적 문제가 깨달아진 거예요. 나에게도, 우리 가문에도 이러한 영적인 문제가 남아 있었구나. 그러면서 이제는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시편 23편 6절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시편의 생각이 나면서 가슴에 뭔가 평화가 확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동을 글로다 쓴 겁니다. 노트를 펴가지고 그걸 글로다 쓴 거예요. 이게 바로 313장 그 사람이 쓴 가사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아픔을 달래고 그걸 평화가 온 거예요. 이것을 이제는 뭐냐면 블리스라는 이 사람에게 곡을 부탁을 해서 이제 곡을 붙여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송가 413장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이 은혜를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선지자 된 그리스도. 그러니까 스페포드라는 사람의 이 감동이 밀려온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은혜, 이게 밀려온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하나도 아니고 딸 4명씩 다 거기서 몰살해 죽었는데, 더군다나 완전히 사업도 다 망해버렸는데, 욥이라는 사람을 기억하시죠?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녀들도 잃어버리고 재산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 건강까지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가 바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감사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망해버렸는데 나는 어떡합니까? 욥의 부인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차라리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떠나가 버렸어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여러분들의 문제와 사건 속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진정으로 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는 사람이 이걸 찾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우리 인생이 다 멸망에 빠지게 됩니다. 저주와 재앙을 맞게 됩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입니다. 이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에게는 답이 보이지 않지만 답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약속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보내서 너를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다시 회복하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 현장에서 다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중요한 답이 뭐냐?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세상이 다 멸망을 당하고 홍수로 온 세상이 다 물로다가 다 멸망을 당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본 가족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노아입니다. 노아에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입니다. 우리는요, 이게 신앙이에요. 강야와 같은 인생의 길을 갖고 있는 우리 인생이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답을 얻고 힘을 얻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세상 바의 배는 사람이 선장이 되지만 하나님이 움직이는 방주는요, 누가 선장이냐? 하나님이 선장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그게 방주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삶, 예수님께서 바로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삶을 회복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봤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보면은 그런 게 가끔 뭐 유튜브로다가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하거든. 하나님 보고 뭐 천국 갔다고 지옥 갔다,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모든 그 가족들이 다 바에 몰살하고 자기가 완전히 쫄땅을 망했어도 하나님의 만남이라는 것은요, 이것은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영적인 만남입니다. 이 만남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신 겁니다. 우리 인간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참 선지자로 오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섬기던 모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은혜를 많이 받고 왔더라고요. 어디 기도원에 가서. 그래서 은혜 많이 받았나? 근데 사람이 많이 달라졌어요. 근데 많이 고생을 하고 힘들게 살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오늘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천국으로. 그러니까 보따리 싸라고 그래. 보따리 싸. 천국 가는데 그 구질구질한 보따리를 왜 쌉니까? 그래서 그런데 진짜로 죽어가는 거예요. 다리부터 그냥 차갑고 굳어져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서 그냥 전화를 온 거예요. 목사님한테. 목사님이 새벽 예배 갔다 오자마자 전화가 왔어요. 빨리 갈 데가 있다고. 그거 어디냐고 그랬더니 그 집에 같이 갔더니 그렇게 진짜 보따리를 3개를 보따리가 엄청나게 큰 거 다 따라.
근데 진짜로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다행히 돌아왔어요. 회복이 됐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저주의 운명을 바꾸신 참 제사장입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저주가 임했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6장 13절 20절에 마귀에게서 속아서 범죄하게 난 이후에 완전히 운명에 빠졌단 말입니다. 어디까지 저주를 받냐? 땅까지 저주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엉겅퀴가 돋아나 가시덩굴이 돋아나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살다 보니까 먹지 못하고 굶어가는 자를 하나님 예수님께서 먹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한 끼 식사 해결하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 이겁니다. 마귀로부터 온 모든 범죄로 인해서 완전히 저주받은 그 인생을 해결하기 위한 제사장으로 오셨다 이거예요. 죄로 인해서 온 그 재앙이기 때문에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제사장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이거를 믿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인간의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떡 갖다 주니까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가지고 5,000명 먹으니까 이야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임금을 삼으려고 그랬잖아요. 15절에 보니까 우리가 대통령 뽑을 적에 잘 뽑아야 돼요. 그런 거 보고 뽑는 거 아닙니다. 뭐 임금 삼으려고 야 대단하다. 예수님 그것 때문에 오신 게 아니에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을 먹였는데 그들 다 또 죽습니다. 어디에 빠져 죽느냐? 이 저주에 빠져 죽어요. 그걸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이스라엘 우리 조상들이 먹고 살았는데 그런 표적을 보여주면 우리 끝까지 유대인들이 하는 소리에 믿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 먹은 사람이 살아있느냐? 살아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있습니까? 다 죽었어요. 내가 바로 이 저주를 해결하신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라는 겁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래요. 영원한 생명. 우리의 목적은 그게 아니잖아요. 먹고 사는 거 배부르게 먹고 그게 문제가 아니죠. 그걸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오신 겁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의 생명을 잃어버렸는데 이것을 회복하러 오셨다 이겁니다. 그렇게 신자와 교회가 바로 이 중요한 것을 다 놓쳐버린 겁니다. 진짜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그게 오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마귀의 일을 멸하신 참된 왕으로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임금을 삼으려고 하는 것은 세상에 편안하게 행복하게 잘 살게 해줄 수 있는 그 대통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그러나다 하던 그 표적 하나 보내줬더니 그런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그런 임금으로 오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뭡니까? 그래서 그들을 피해 나가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오신 게 아니니까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어디를 피하니까는 또 찾으러 또 배 타고 막 또 쫓아가요. 또 끝까지 따라가는 겁니다. 지금 정치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은 한쪽에 이렇게 치우치면 안 돼요. 다 알아야 됩니다. 양쪽을 다. 좌파도 알아야 되고 우파도 알아야 되고 다 알아야 돼요. 하나에 치우치면 진짜 커서 못 봅니다. 우리가 누가요 했잖아요. 누가 해서 나한테 이간한단 말이에요. 또 그러면 그 오해하죠. 두 사람 말 다 들어봐야 돼요. 한 사람만 말 들으면 안 되잖아요. 다 들어봐야 되는 겁니다. 어떤 게 옳은 건지 그러고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것만 나눠진 게 아니에요. 사상과 이념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완전히 이거 동서로 나눠져 있어요.
그게 망하는 징조예요. 그리스도는 그런 문제, 그런 왕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이 사단 마귀가 처음부터 범죄하겠다고 그랬어요. 거짓말장이에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존재가 하나님과 대적을 해다가 멸망을 해서 세상으로 쫓겨났단 말입니다. 계시록 12장 1절 9절에 그중에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그랬어요. 이게 사단 마귀입니다. 이거를 영적인 것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합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그랬어요. 세상에 군림하고 왕노릇하는 게 누굽니까? 요한복음 13장 31절에 보니까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마찬가지입니다. 심판에 대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그걸에서 오신 겁니다.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러 오신 거예요. 결론입니다. 예수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으로 참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결론이 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구나. 베드로가 바다에다가 깊은 곳에 예수님께 그물을 던지라 할 때 만선의 축복을 얻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고맙습니다. 이 많은 고기를 잡아줬으니 이거 뭐는 우리가 내가 한 달은 먹고 살고 아무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1년 동안 먹고 살 수 있겠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게 눈에 안 보였어요. 그 베드로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 베드로 부르셨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건 다 버렸습니다. 그물과 배까지 다 버렸습니다.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그래서 다 버리고 누굴 따랐습니까?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 믿음이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2021년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회복하고 새로운 한 해를 축복의 한 해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믿음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니까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그랬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죽기,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예수 그리스도에 꿇게 하셨더라. 그러면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그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말씀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본체를 그를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예요. 오늘 우리가 이 바른 믿음을 회복하는 겁니다. 바른 믿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바로 그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으로 오셔서 모든 문제 해결했다는 이 왕 선지자 제사장의 그리스도이신 걸 믿는 겁니다. 이거를 깨달은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많은 겁니다. 깨달은 성령이 많은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안 보이는 것들, 안 좋은 일이 보인다고 한다면 그를 기도로 제목으로 삼아서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 성령께서. 요한복음 16장 14장 26, 27절입니다. 그래서 평안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것 다시 말하면 계속 증거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성령 인도를 받으면 저주가 무너지고 사탄의 세력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실패가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재창조의 응답이 그때부터 시작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이 가문의 축복이 나타나는 겁니다. 집안의 저주와 영적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이 그때 비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주었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래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날에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그 빛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이 빛을 가지고 있다면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다 꺾이고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가는 거예요. 다 내 생각, 인본주의, 내 생각에 다 버리는 겁니다. 그거 버려야 돼요. 서른 부분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어저께도 제가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에 얘기했잖아요.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게 뭡니까? 말씀을 얘기하거든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켜 행하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이름을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할 것이라. 우리 졸업하는 우리 랩런트들이 말씀 놓치지 말고 말씀 붙잡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 위에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거리 복을 받을 것이며 그러면서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로 복을 받을 것이다. 근데 뭘만 나중에 복만 생각하래. 축복만 생각해. 축복 주시옵소서.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없고 말씀을 잡고 시작을 하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마지막 2021년도 마무리하는 귀한 말씀이고 이제 내년도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참 믿음을 회복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들의 현장과 가정과 여러분들 학업에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참 하나님의 응답을, 참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응답을 모든 현장에서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